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영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면 노인 같은 청년인가 아니면 청년 같은 노인인가 라고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육신의 나이는 먹어도 청년 같은 마음, 영성을 갖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꿈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 비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 내용은 다시 이렇게 어제 본문에서는 이 요단 동쪽 지역에 대한 분배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서쪽 지역을 분배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기준, 이 방법은 어제 본문하고 함께 해서 세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어제 본문에 가족대로,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대로 땅을 차지할 넓이를 정해줍니다. 가족대로. 그 다음 리더들이 이 역할을 섬기는데 1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기록합니다. 분배의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세 가지 기준과 방법, 가족대로 리더들이 제비뽑기, 이 방법대로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미 두 지파 반은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았다. 그리고 레위 자손은 그들 가운데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 있는 목초지와 가축을 주었다. 이런 내용을 4절에서 말하는데, 레위 자손이 따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부분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까지 포함시키면 총 13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따로 성소와 성궤와 제사를 섬기는 그 그룹으로 따로 특별히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나머지 부분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쪽의 갈렙.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첫 번으로 나올 건데, 그 앞서 유다 지파의 리더십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등장합니다. 6절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다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꺼냈는데, 45년 전, 즉 자기가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하게 보고했고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40일 정도의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갈렙의 담대함, 이렇게 땅을 요구하고 충성스러움의 근거, 이런 용기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역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빨리 이렇게 털어봐야 될 것을 털어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보복, 원한,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그런 부분에 매여 있습니다. 트라우마,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사라져 버려야 될 부분이고,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용기와 담대함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배워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감이나 열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이 두 명 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를 여호수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갈렙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역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뿐이지, 그런 비전과 꿈뿐이지, 뭐 나도 같이 가서 긍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리더냐, 이런 식의 비교감이나 열등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한 메시지인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인 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자신과 공동체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은 85세지만 여전히 강력한 체력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느보산에서 죽을 때 모세의 체력이나 시력이 건강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것처럼 이 갈렙, 이 노인 나이죠. 85세인데 여전히 강력한 체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얘기한 다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늘 강건한, 그러니까 나이로는, 육신적인 나이로는 노인이지만 젊은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진정한 청년의 특징, 비전과 꿈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올곧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힘을 계속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표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만든 노래도 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 진정으로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젊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꿈이 있는 사람은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노인 내가 리더에게 나와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일평생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이 캔버라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산지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이 가문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공동체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민족을 지금 내게 주소서.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같이 그 당시에 45년 전에 같이 정탐했던 사람으로서, 동역자로서 갈렙을 축복합니다. 갈렙이 엉뚱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노인네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고집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허락하는데 그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갈렙도 고백을 했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쉽지 않은 땅을 갈렙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15절 보시면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쳐들어가서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땅인데 갈렙이 그걸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축복하면서 갈렙에게 그
기업을 허락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는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갈렙의 태도였고 갈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가족 수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구 수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갈렙과 같은 이런 영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잘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불가능한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리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캔버라 땅에 이 땅 곳곳에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그랬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그 차지한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지만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신 땅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던 갈렙. 이 캔버라에서 교회를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쉽지 않다고 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동의하는데 그 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 선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는 게 믿음입니다. 캔버라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로 결정한 땅이 아닙니다. 온 땅을 하나님은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 성도들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캔버라를 지금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꿈과 비전 약속을 위해서 또 이 캔버라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차신 교회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